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신앙생활의 원리가 되는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 신앙생활의 원리에 기초한 구체적인 실천 강령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 보면 실천 강령으로 6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령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주제로서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천 강령으로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볼 본문에는 세 번째 강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35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동일한 시민, 동일한 백성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 되어 주님을 섬겨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사랑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깨닫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 헬라어 운이라고 하는 말로 그래서, 이제,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 전체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동사가 2개입니다.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 입니다. 되라, 행하라 입니다. 영어로 be와 do입니다. 존재와 행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즉 어떤 새로운 존재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받은, 즉 어떤 새로운 존재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인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은 자녀가치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적으로 살펴볼 때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십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시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탕한 탕자가 돌아와도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사람의 욕구 중에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받지 못하면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도 못하는 신비한 사랑의 공간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행복하고 그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이 변합니다. 사랑받았으면 행복해집니다. 사랑받으면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사랑받으면 얼굴 표정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받으면 말이 변화됩니다. 유행가 가사에서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진다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사랑받는 것만큼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학자들이 2마리의 머리 좋은 원숭이를 택해서 실험해 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는 어미와 동거하게 해서 어미의 사랑을 받고 자라게 했고 어미의 젖을 먹고 자라게 했으며 다른 하나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어미 모양의 인형으로 자동 조절된 우유병을 설치해서 먹고 자라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어미의 사랑을 받고 자라고 하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자라서 새끼를 낳아서 키우는데 어미의 사랑을 받고 자란 원숭이는 새끼의 모든 필요를 돌보고 사랑해주고 어루만져주면서 어린 새끼를 키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기에 맞춰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어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원숭이는 자기에게 새끼가 맞추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귀찮아하고 매정하고 자기 중심적인 행동 양식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먼저는 자신을 무시하거나 혐오하거나 학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하하거나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사랑을 경험한 자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자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2번째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절 하반부를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본받으라고 하는 말씀은 따르는 자가 되라, 모방하는 자가 되라 이런 뜻입니다. 학생들이 그림을 그릴 때 숫자지를 그대로 위에다 올려놓고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모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먼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2절 서두를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리석고 무지하고 그릇 행하는 자였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조건을 보고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랑하려면 조건을 보지 말고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버리셨습니다. 생명도 버리셨습니다. 자신의 권리도 버리셨습니다. 영원한 신적인 특권도 버리셨습니다. 체면, 자존심 다 버리셨습니다. 자신을 비우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나라를 버리셨고 하나님 지위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조그마한 자존심에 기분 나빠하는 우리는 쉽게 사랑도 접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에 사랑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고귀한 생명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 대신 서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무엇을 본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행해야 합니다. 사랑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사랑할 때 가정이 변하고 행복해지고, 사랑할 때 세상이 변하고 살만 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랑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세 번째 강령이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